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하는데요, 이 뉴욕에는 심볼과 같은 곳이 맨하탄입니다. 이 맨하탄에는 유대인들 왕국이에요. 유대인들의 왕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리폼드라 해서 개혁파, 컨서버티브에서 또 보수파, 그리고 옥스덕스라 해서 완전히 정통파, 이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빵떡 모자를 쓰고 중절모를 쓰고 여름에도 깊은 검은 코트를 입고 다니고요, 머리를 막 양쪽에 따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야, 참 특이한 민족이다, 어떻게 저런 복장을 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나, 그런 느낄 정도로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있고요, 7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하탄의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의 왕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이 월스트리트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상업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하면 대단한 은행이다 하지만 이 JP 모건 체이스 은행,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게 맨하탄에 있는데요, 이 은행들은 세계 경제 공황을 단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은행들이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경제적인 돈을 쥐고 있는 강력한 은행들이 맨하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들의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체이스 은행, 골드만삭스,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실제적인 움직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냐? 어떻게 이 유대인이 생겨났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탄생됐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었는가? 참 궁금해요. 그렇죠?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그 세워진 연유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안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 이후에 누굴 낳죠? 누굴 낳죠? 크게 해보세요. 누구?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12개 지파가 되고요, 조상이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애굽에 가서 200년 동안, 여기 보니까 400년 동안에 200만이 되는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부터 200만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정말 보시지만 특별하게 주목하는 인물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다 보십니다. 다 그래 보시지만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그리고 12아들에게 하나 둘 유언하면서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런 복을 받아 누렸는데요, 실제로 유다 지파는 칭송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유다 지파란 뜻이 칭송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고요,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소유한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장자는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이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제비뽑기를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강력한 땅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야곱이 죽으면서 그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하는,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 크게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황홀한 축복을 받는다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어떤 걸 상징하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홀이 규가 유다죠.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 홀 규는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거다. 그걸 아버지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렇게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재물, 풍성함, 넉넉함, 그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거다. 이것을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유다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복 중의 복이 유다에게 집중됩니다. 어디 보아도 유다가 잘난 것도 없는데 이유는 뭘까?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축복을 유다에게 주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잘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유다가 지나온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강력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도 유다와 같은 축복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 내세울 것 없고 부정한 것 많은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묵묵히 형제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집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구덩이에서 죽었을 겁니다.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 왜 우리가 형제를 죽이냐? 차라리 애굽에 팔자. 요셉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자. 그래서 요셉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 형제들의 그때 당시의 문화와 힘으로 볼 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편애했다고. 그렇잖아도 요셉이 편애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너까지 하고 유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여파로 유다는 쫓겨나죠. 형제들이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정신. 그리고 유다의 맏아들이 나가서 이제 죽고요, 그리고 가족의 대계가 끊기는 상황에서 오남과 막내 아들까지 대가 끊기자 이 큰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유다를 창녀로 변신해서 유혹해서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가 나오고 세라를 쌍둥이를 낳는데, 후에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며느리를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나 하고 너무나 참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당장 쳐 죽이고 싶었지만 그가 나보다 옳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가정의 십자가를 묵묵히 자기에게 돌립니다.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졌던 거죠. 쌍둥이를 낳는데 세라와 베레스 낳았고요, 베레스에게서 유다 왕조 19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윤리관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비천한 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비천한 자도 하나님이 손에 들리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다 엎으면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쓰시는 거죠.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깨끗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뭐가 되죠? 부모 정리가 되잖아요. 때마침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고 쌀을 구하러 갑니다. 형제들이 왔다는 거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도 뭐 다 왔습니다.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의 책략에 의해서 베냐민을 좀 놔두게 하고 싶었어요. 자기 요셉은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략에 의해서 베냐민을 놓고 가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냥 여기서 모든 책임을 해서 큰 위기에 빠져. 여러분, 그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인질로 잡혀서 나를 죽여도 좋다고 거기서 나섰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가족을 책임지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성막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이동하면서 그리고 자고 또 이동하고 했잖아요. 성막이 머물러 있을 때 앞에서 오른쪽에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맨 앞장서서 이 교회를, 성막을 리더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맨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죠. 유다서파가 그랬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죠. 성막이 크고 어려울 때 자기의 집보다도 자기의 위치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그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민족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유다는 가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들이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냥 쉬려고 했어요. 그냥 여기가 좋다 살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 지파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줬습니까? 싸워서 이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줬어요? 옥토가 있고 잘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땅으로 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을 때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아주 척박한 데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12개 지파의 선봉에 서서 전쟁에서 가장 앞장을 서서 그렇게 십자가를 친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때 당시 가장 앞장서면 사람 많이 죽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인구조사에서 보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전쟁에서 앞장서고 희생을 했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가 가장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귀한 힌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사람이 볼 때는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되고 십자가를 졌는데 오히려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존재로 하나님 바꿔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종이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소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인. 놀랍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뭐죠? 유다, 남유다. 더 강력했죠.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던 유다의 자손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2 아들 중에 첫째 르벤도 아니고, 둘째였던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였던 제사장 가문의 레위도 아니고, 그리고 부자였던 요셉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저 정말 척박했던 유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만나는 곳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장소에서 십자가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는 남이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묵묵하게 십자가 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남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저마다 십자가를 칩니다. 헌신에, 봉사에, 충성에, 희생에 십자가를 지는데, 그때는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돼? 자꾸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 자꾸 보이고, 왜 나만 이래야 돼?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길을 내가 이렇게 잘 담당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가 될 때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우리의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유다가 될 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희생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희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탓이요, 내 부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팬데믹 되고 나서 정말 교회마다 어렵습니다. 이민교회도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정말 교회마다 어렵고 힘겹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기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지금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셨을 때는 세상에서 교회가 힘이 있을 때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교회가 파워 있을 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교황 위에서, 아니 그 대통령 위에서, 아니 황제 위에서 교황이 군림할 때 하나님이 쓰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고난 받을 때, 십자가 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위대한 역사들이, 교회사에서 위대한 일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쓰여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에 감옥을 부수고 지하 감옥을 열었을 때, 그 지하 감옥에 처참하게 죽어있던 시신들이, 그 시체들이 그 방마다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 4마디가 써 있었습니다. 위와 아래와 좌측 우측에 이렇게 4마디를 스페인어로 그 시신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방에서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높이, 깊이, 그리고 넓이, 길이, 그렇게 십자가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이런 의미로 스페인어로 써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결코 자신을 낙심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깨닫고 있었고,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오히려 내가 살 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교회에, 내 인생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질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역설이에요. 그때 그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할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그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십자가 역설이죠. 본문의 유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작가였던 암브로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낙타들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짐을 받는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랬습니다. 참고 순종함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그런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9번 순종하고 9.9% 순종하고 0.1% 그때 불순종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입니다. 참고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 너를 져줄 것이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No pain, no gain. 뭡니까?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No sweat, no sweet. 땀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 선교사가 한 얘기 아니에요. 위대한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내 앞날에, 내 인생의 1년, 2년 앞으로 내 인생에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 중에 바울 서신 13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쓸 때 편안하게 썼겠습니까? 다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척박한 위기에서 그 주옥과 같은 바울 서신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고난 해답서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이에요. 그것이 바울 서신 13권을 쓴 것입니다. 정말 신약 성경 대부분을 고난에 대한 해답으로 쓴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거, 정약용의 목민심서, 정치교본이죠. 그거 정말 주옥과 같은 책이잖아요. 베트남의 국부가 죽었을 때 자기 옷 한 벌하고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하나를 남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목민심서 정치교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할 때 나왔습니다. 유배 생활, 고난 받을 때 그 정말 주옥과 같은 책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정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되고 가정의 사랑이, 가정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의 십자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속해 있던 곳이든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근데 이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보니까 정말 자원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복된 가정은 서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명을 피해가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지려고 할 때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는 그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피해가면 은혜도 모든 축복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가정의 인생의 고난과 염려와 걱정에 찌든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